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8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5분 이상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매우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 입춘이 지나고 아마 날씨 가운데는 오늘이 아마 제일 추운 날씨 같은데요. 오늘이 지나면 이제 확연하게 봄이 다가올 겁니다.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이제 따뜻한 봄이 다가오는데 우리에게도 더 믿음의 은혜가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2월 18일부터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부활주일 전 주일을 뺀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사순절 동안 여러분 묵상할 수 있는 40일의 여정 우리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여정이라고 하는 묵상집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안내 데스크에 놓아놨으니까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40일 동안 묵상하시고 또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 교회 절기로는 아주 큰 또 중요한 절기니까 이번 기간 또 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열정을 품게 하시고 그 열정을 통해 일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닥터 홀의 조선 회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조선 우리 선교 초기에 대한민국의 조선 시대에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의사의 부부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섬겨 주셨던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훗날에 또 의사가 되고 또 아내와 함께 한국에 와서 의료 선교사를 했던 닥터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자서전입니다. 이분은 98세까지 사셨던 분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봉사를 하셨는데 그분의 열정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초 결핵 요양소를 만들어 세웠고요. 1932년에 남대문을 그린 우리나라 최초 크리스마스 실을 발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이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분인데 조선 땅에 의료 선교사로 오셨다가 환자를 치료하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젊은 나이에 아내와 두 남매를 남겨놓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몇 살 되지 않은 딸도 이 조선 땅에서 전염병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지간하면 남편도 잃고 딸도 잃었으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분은 끝까지 한국에 남아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자기 딸 이름을 따서, 이 에디스라고 하는 딸인데, 이 딸의 이름을 따서 천국에 먼저 보낸 그 슬픔을 이겨내고 에디스 마거리트 어린이 병동이라고 하는 최초로 어린이 병동을 세워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조선의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헌신을 다합니다. 지금은 이화대학교 부속병원이 되어버린, 여러분, 동대문 부인병원을 세워서 무지한 부인들을 치료하는 일에 앞장을 섰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전신이 되는 경성여자의과 의학전문학교를 세워서 의사를 배출하는 바로 그런 일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자기 나라도 아니고 미개한 조선 땅에 와서 자기를 환영해 주지도 않는데, 그리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바로 그 조선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여인이 남편도 잃고 딸도 잃었는데 외아들을 기르면서 조선 땅에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몸도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척추 이상이 있어서 몇 번의 수술을 받았고,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몸이 완치되지 않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과대학을 다닐 때에도 목에 결핵성 종양이 있어서 수술을 받기도 했던 분입니다. 더더욱이나 닥터 홀 남편으로부터 청혼을 받았을 때 자기가 결혼하고 난 뒤에 남편에게 짐이 될까 봐 그 청혼도 계속해서 거절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슨 이유로, 무엇으로 이 조선 땅에 와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랜 세월이 지나고 이 닥터 쇼우드 홀 아들인 이 닥터 쇼우드 홀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어머니가 평소에 적어놓았던 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기 가운데 어머니 한 구절의 내용이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보내셨을까? 그것은 비록 바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사랑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당신은 나를 보내셨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는 저들을, 조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어째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토록 사랑하지 않았으면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 조선 사람들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이 미치자 만나는 사람들마다 잡고 이 좋은 소식을 말하고 싶은 열망이 불타게 되었다. 그렇게 일기에 써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바로 그들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조선 땅에 보내고 의사로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돈 잘 벌고 출세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고국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미개한 조선 땅에 와서 생명을 바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이유, 바로 그것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열정, 바로 이것은 끓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99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물이 끓어가고 있었지만 100도가 되면 여러분 주전자에 우리가 난로에 얹어놓고 기다리다 보면 100도가 되면 이 주전자 뚜껑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덜썩덜썩거리고 시끄럽게 소리를 내면서 물이 끓고 있는 정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물은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지만 열정이 더해서 끓게 되면 전기기관차를 움직이는 힘이 바로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정이 위대한 명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열정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열정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 따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시대에도 역사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새로운 일을 주도해가는 사람은 바로 열정 있는 사람들이 창조적인 변화를 일으켜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있는 강북 삼성병원 안에 경교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경교장에는 김구 선생님이 바로 그곳에 머물고 계셨어요. 그런데 김구 선생님은요, 얼마나 열정적이신 분이었는가 하면 매일 새벽마다 젊은 목사님을 불러서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셨던 분입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살았던 분, 그분이 바로 김구 선생님이고요, 나라의 변화를 이끌어갔던 한 시대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모세, 최초의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 바로 이 모든 사람들도 바로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그들을 사용하셨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가졌던 열정이 소진되는 바로 그런 일들, 열정이 식어버리니까 하고 싶은 일도 매사에 불평불만이 모든 것이 원망으로 점철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시고 그를 통해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고 하는 일을 이루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지금도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는 쪽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초록색으로 나온 것이 로벤 지파가 차지한 땅이고 그 바로 위에 노란색은 갓 지파가 차지한 땅이고 그 위에는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땅을 두 지파와 절반의 지파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기 위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땅을 정복했어요. 이제 우리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그동안 고생하면서 왔고 힘들게 왔던 이곳에서 이제 안주하고 집도 짓고 이제 농사도 하고 자식들도 편안하게 교육시키고 이제 모든 것을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먼저 요단강 동쪽에 땅을 차지했던 두 지파와 절반의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바로 이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먼저 땅을 차지했다고 편안하게 이곳에 안주하고 사는 것이 안 된다. 너희들이 먼저 이 땅에 와서 있지만 아직도 9지파와 절반의 지파는 땅을 차지하지 못했으니까 이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땅을 차지한 너희들이 먼저 앞장서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18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사들은 뭐하라? 무장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안주해야 되는데 이제 가족들을 돌보고 지켜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먼저 뭐하라고요? 무장을 하래요. 무장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쟁하러 나가는 소리예요. 아니, 이제 우리 좀 이제 실만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자식들 좀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장을 하래요. 전쟁 준비하래요. 자, 두 번째 18절 중간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뭐가 되어라?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그렇게 말해요. 무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9지파와 절반의 지파보다 제일 앞장서서 모든 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라. 위험하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두렵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장서래요. 이제는 편안하게 좀 지내고 싶은데, 이제 좀 안락하고 싶은데, 이제 자식들 그냥 등 떨어주면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데 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일 앞장서서 선봉에 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9지파와 나머지 절반의 지파가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너는 무장을 하고 선봉에 서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일에 매진하고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제 좀 시집고 싶잖아요. 이제 좀 자식들 다독거리면서 좀 키우고 싶잖아요. 이제 모든 것이 좀 안정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앞장서고 무장을 하고 너의 동료들이 다시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네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운 계획, 내가 뜻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엔슈시에이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en, 함께, 무엇과 함께라고 하는 단어하고 데오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열정,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에너지, 이게 바로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열정은 내가 뭐 잘한다고, 내가 뭐 열심이라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바로 그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뭐 밤을 안 자고 열심히 일을 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 안에 불타는 열정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도해 가시는 역사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한번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열심,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이 내게 품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결혼을 시켜서 중매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도 한번 보죠.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많은 핍박과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겨가면서도 그가 그 일을 마치지 않은 것은, 끝내지 않은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정이 있어야 명작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이 끓으면 100도가 되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뚜껑이 덜썩덜썩 끓이잖아요. 요란하잖아요. 시끄럽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열정이 있으면 그 열정이 가만히 있게 내버려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이 끓으면 전기기관차도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내 안에 열정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차를 움직이는 힘이 나오고 그래서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열정이 있어야 영향력도 생기고요. 열정이 있어야 그것이 전파력도 생기고요. 결국에는 명작을 만드는 힘이 열정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지파와 절반의 지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일 앞장서서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좀 감당해다오. 그래야지 나머지 9지파와 절반의 지파가 너희들을 따라가서 마지막 가나안 땅 정복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냐. 너희들은 그냥 땅 차지했다고 가만히 있고 너희들 아직 땅 차지 못한 너희들만 가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이고, 저들은 잘 있는데 우리만 왜 이렇게 고생해. 아이고, 우리도 저 땅에서 살면 좋을걸. 우리도 저 땅에 차지할걸.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땅을 차지했던 그들이 앞장서서 나머지 9지파와 절반의 지파들을 이끌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열정을 가지고 성공에 서서 싸우면 어떤 결과를 주시느냐.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아멘. 너희가 저쪽에서 얻은 땅 이쪽도 내가 반드시 줄 거니까 너희가 앞장서서 이 일을 감당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 일제시대에 맞서 싸웠던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 아니었어요. 6.25 전쟁 때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던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기독교인들 아니었습니까? 독재 정권과 맞서 싸웠던 이들도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오늘도 민주와 자유를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는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끔 시장에 가면요,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골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갑자기 멈춰서고 그쪽을 바라보잖아요. 그분들이 왜 미쳤다고 소리를 지를까요? 주목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좀 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바로 그런 열정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심리학자 가운데 스탠리 밀그램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길을 멈추고 저기 있는 빌딩을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한 명이 갈 때 또 두 사람이 짝지어서 가서 가만히 가다가 빌딩을 쳐다보고, 세 사람이 가다가 다섯 사람이 가다가 10명이 가다가 15명이 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멈춰서 가지고 빌딩을 바라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본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떨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까요? 한 명이 가서 우연히 길을 가다가 딱 멈춰서 가지고 저기 빌딩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뭐 지나가는 사람이 좀 관심을 갖겠잖아요. 두 사람, 세 사람, 다섯 사람, 10사람, 15사람.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 몇 명이 갔을 때 가장 많이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예? 몇 명이 바라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것을 쳐다볼까요? 확률적으로 보면 세 사람이 쳐다볼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다. 그러니까 이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열정 가진 사람 세 사람만 있습니다. 그 한 시대 때 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12제자를 불러냈고, 그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셨어요. 세 사람만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멘을 좀 하시죠. 나만 속 빠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느 사회든 어느 단체든 어느 모임이든 어떤 상황이든 세 사람만 열정을 가지는 그 단체, 그 사회,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면 1892년도에 호주머니에 단돈 50달러를 가지고 시카고에 발을 들여놓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리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리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추인검을 만든 사람입니다. 호주머니에 50달러가 없어요. 그냥 그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 빌딩을 만들어 놓은 사람, 이분의 사무실에 가면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위대한 일이란 열심 없이는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정을 품게 하시고 그 열정을 가지고 명작을 만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사업에 실패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폴 마이어라고 하는 분입니다. 대학을 중퇴를 하고 세일즈맨이 되었는데 매일 실패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여는 것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아니,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했길래 성공을 하는가? 자기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더래요. 그 첫 번째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열심을 갖고 있었다. 두 번째는 강하고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를 알아야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목적이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이 돈을 벌어서 선교해야 되겠다. 내가 이 돈을 벌어서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적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돈을 붙이시지,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새겼다 그러면 돈을 붙이시지 않아요. 세 번째,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했을 때, 자기가 평가하기에 이 세 가지 조건이 성공을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숟가락 하나 꿀을 한번 떠먹으면요, 우리는 그냥 숟가락으로 꿀을 한번 떠먹는 건데, 꿀벌은 4,200번을 왔다 갔다 해서 만든 꿀이에요.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며칠 전에 아마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신문의 내용 읽고요, 뉴스의 내용인데, 신라호텔의 사장이 이부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아들이 임동현이라고 하는 아들이 서울대학에 입학했다. 그건 놀랄 일은 아니죠. 서울대학 갔다는 게 놀랄 일은 아닌데, 이 아이가 서울대학 간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가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 뭔지 아세요? 핸드폰을 3년 동안 쓰지를 않았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저는요, 이것 때문에 가슴 앓이를 너무 많이 해요. 우리 아들이 고3 때 게임을 2시간을 꼭 해야 되겠다는 게, 고3인데도 피가 말리고 속이 터지고 그냥 가슴이 애릴 정도. 집사람은 그것 때문에 집을 뛰쳐나간 사람이에요. 집 나갈 때 진짜 집 나간 게 아니고 속상해가 교회 가서 기도했다. 여러분, 3년 동안 핸드폰을 손에 안 만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대학을 갔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 초등부 아이들한테 개회 설교, 예배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 다 나자빠지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도 넘으면 안 되는데 3년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애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너도 한번 해봐,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런 열정이 명장을 만드는 거예요. 남들이 잘 되고 있으면 그게 그냥 배 아파할 일이 아니고, 나도 그렇게 열정을 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상을 만들었던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열정, 행복한 변화로 이끄는 내 삶의 기관차라는 책 속에, 열정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나의 열정을 주위에 전파시켜라. 위대한 열정의 씨앗은 이미 내 안에 있다. 당신의 삶을 열정으로 변화시켜라. 그렇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열정을 품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시는.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힘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힘이 있는데 이거를 조폭에게 가서 쓰면 뭐가 돼요? 남 때리고 돈 빼앗고 눈물 내게 하고 가정 파괴하는 데 쓰여지는 거잖아요. 내가 힘 있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데 쓰면 그 힘이 좋은 것이지만, 이 힘을 가지고 조폭 안에 들어가 버리면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에게 붙들리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열정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고 그 열정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 자,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올 때, 여러분, 헤스본의 왕 시온, 그리고 바산의 왕 옥, 그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동쪽, 요단강 동쪽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자, 22절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명작을 이루시고 성공하게 만드시고 성취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정을 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열정을 품게 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절망한 가운데 있으신 분 계세요?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하는 것마다 실패해. 나는 지금 모든 게 안 되는 사람이야.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정만 회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 지금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바로 열정을 가진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내가 아등바등 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안 먹고 안 입는다고 성공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열정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반드시 명작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쇼윈도에 있는 마네킹이 보기는 부럽지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잖아요. 좋은 옷을 거치고 있을지 몰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거친 힘든 추위가 내게 다가오지, 열정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오늘도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런 열정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고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열정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